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 그리고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이 땅에 끌어들였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보혈을 흘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와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관계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관계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십자가가 분수령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앞에 불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지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12지파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3명이나 11명이 아닌 12명의 제자를 세움으로 구약교회를 복원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제자는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쪽 유다 출신의 제자가 한 사람 있는데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얼마나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까? 구약을 잘 알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갔던 대단히 꿈이 많았던 청년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룟 유다가 결과적으로 살펴보니까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은30에 스승을 흥정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면서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때 육적인 계산에 밝아서 영적인 계산을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잡아줄 기회를 찾더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해도 될까 말까인데 스승이시자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기회를 찾는 시간을 악용하는 그런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았지요. 스승을 팔아먹은 죄로 우리는 가룟 유다 하면 배신자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불신앙의 사람인 한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포함된 유대인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 혹은 이스라엘 사람 또 유대인 하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언약 백성이다. 종교적인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엄청난 축복의 체험을 안겨주신 백성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지금 이 빌라도 관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내 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까? 이 말은 너희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은 수치가 아닌가?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극악한 죄를 범했다고 해도 십자가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것도 유대인의 지도자격인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구약성경 내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예언됐죠? 특별히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최고의 왕국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다윗은 실패했지만 둘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제2의 다윗인 예수님은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의가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님 한 분뿐이다, 메시아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왕은 가이사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인의 왕을 거부하고 선택된 백성의 지위를 내려놓고 있는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빌라도는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들이 받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죽여야 됩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민심을 소란케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아주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으면 곤란할 죄목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립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기다렸던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면 그 앞에 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안 됩니다. 예수님을 풀어드려야 됩니다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데 오히려 빌라도 관정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룟 유다와 같이 근성을 가지고 배신과 배은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불신앙 모습 때문에 신약의 이방인인 우리가 구약교회를 전승해서 신약교회로 예수 믿는 자녀로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니까 감사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한 사람,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파송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재판한 재판관이 빌라도인데, 당시의 유대인의 유월절에는 어떤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항의와 반발이 얼마나 거셌던지 빌라도는 군병을 시켜서 예수님을 이 채찍질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쓴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끌고 나오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동정심이라도 발동을 해서 예수님을 석방하는데 동의할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두 번째, 세 번째로 거듭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가리는 판단력과 양심의 가책이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그냥 대충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언도를 하면 안 되고 법에 의해서 처결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어떤 죄를 졌는지 철저한 증거에 의해서 처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양식 있는 총독으로서, 로마에서 파송받은 이 총독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누를 보면서는, 과오를 보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너무 거칠게 항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를 치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너 유대인들 다 통치하라고 총독으로 보내놨더니 그 유대인도 하나 못 다스리고 밀란이 일어나게 하느냐 해서 총독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유대인들의 항의가 너무 거칠으니까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또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데 실제 이 빌라도가 볼 때 왕은 가이사가 왕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비겁한 정치가의 모습을 보이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의 배신,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계속해서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비겁한 정치가의 모습을 보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또 우리 시대가 지나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빌라도는 유명한 이름인데, 우리가 유명한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구별이 딱 돼요. 우리는 이 유명한 하면 이게 악명으로 유명한 것인지 잘한 일로 유명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notorious 그러면 악명으로 유명한, 그죠? famous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명한이죠. 대단히 악명으로 유명한 그런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 이름 빌라도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사형 언도가 떨어지자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군병들인데, 이 로마 군병들은 네 사람이 한 조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갈대를 쥐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롱하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 왕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채찍질을 하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솔과 주님의 발에 못을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을 주의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었죠.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기가 막힌 현장 밑에서 주님의 옷을 나누고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가지는 기가 막힌 일을 벌였습니다. 정말 무지한 군병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십자가 고통의 현장 밑에서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기가 막힌 무지한 군병들,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다, 나는 이런 유대인들이 아니다, 나야 빌라도가 아니지, 나는 로마 군인과 관계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여러분 기가 막힌 모습이 지난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옥중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실정을 내서 그런 모습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회개를 요구하는 시간이다. 밖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그를 보면서 같이 회개하고 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도 한때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아니었습니까?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못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영육간의 길을 여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없는 소리 집사님도 절에 가서 법명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권사님이 돼가지고 절간에 가서 법명을 받아요? 과거에 어느 장로님이 제가 설교하러 가서 장로님이 한 나라의 여당의 대표니까 4월 초파일에 조계사의 초청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죠? 대통령이 되고 한 나라의 당의 대표가 됐다는 것은 기독교 신자만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장로라도. 불교 신자에게도 나라를 생각할 때 대표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도 대표지만 그 행사에 가서 기독교 신앙을 꺾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와 관계를 했습니까? 경건한 여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전부 몇 명입니까? 4사람의 여성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첫 번째로 소개가 되는데 자기 아들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비참한 광경을 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런 모습을 어머니가 봐서 되겠어요? 저는 틀림없이 주변의 사람들이 마리아가 십자가 현장에 오지 못하도록 말렸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십자가 현장에 왔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최후까지 확인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겠죠. 사도 요한에 예수님의 11제자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현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공유하면서 있었다. 두 번째 여인이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하지요. 자기의 이 조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에 역시 이모가 있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생각됩니다. 7 귀신에서 해방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귀신에서 해방을 받은 그런 축복을 경험했으니 여러분, 그 예수님께 평생 얼마나 감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보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사람에게 입은 은혜도 보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모습을 살지 않았습니까?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보온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친구 요나단의 가문에 여러분 무비보셋을 찾아서 죽이지 않고 자기가 함께 식탁에서 먹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보온을 하지 않았습니까? 4번째 사람 막달라 마리아, 전부 여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장에 원래 친척이나 친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받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접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4명의 여인들이 이 십자가 현장에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굳이 드린다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물 위로 걷고 엄청난 능력을 행할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현장에서 기가 막힌 아픔을 당하는 그때 잘못하면 같은 부류로 몰려서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지만 상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현장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간에 부활주일을 만나지만 성경을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소유했던 4명의 여인은 역사에 두고두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름이 회자되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현장을 소유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환난 중에도 이 믿음의 4 여인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3.1절 축사에서 조수 권사님을 위시한 여인 2를 언급을 했는데 크리스찬들이죠. 여러분, 이분들을 애국자로 소개했지만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이 나라 위정자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이 나라 정치 경제, 삼성의 사장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삼성의 이 기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안정이 돼야 교회가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린 헌금을 통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또 국내의 전도를 통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사용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환난 중에 담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고 여인들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는 초기에 여인들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여전도사님들과 또 권사님들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대단했다는 말이 조금 무색해지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받는 초원의 여전도사님과 권사님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교회에 회복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신앙의 사람들 누가 있었느냐? 경건한 여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마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형인 야고보와 함께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죠. 아버지의 어업을 도와서 대를 이어서 어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열정과 열심히 특심했던지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세 부류로 나눌 때 A, B, C급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A급 제자들이 있는데 3명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이 사역 현장에 가장 많이 드러났던 3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오늘 요한의 경우 요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그러고 또 오늘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집에 문안까지 갔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은 십자가 언덕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운명하기 직전에 자기 어머니를 걱정한 겁니다. 남기고 간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굳이 예수님의 남동생 4명이 있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종사촌인 요한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어머니로 모시는 그런 축복을 덧입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친동생에게 부탁하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
여러분, 그때까지 자신의 친동생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한 사람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 될 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또 한 사람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할 만큼 영향력 있는 제자가 되기는 했으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을 하시는 그 시간까지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어요. 끝까지 효도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장수하리라.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밤모섬에 유배를 갔을지언정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AD 90년경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95년경에 정말 기가 막힌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런 축복을 덧입은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남았던 제자였다.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지요. 평상시에 순경 때는 누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목회를 해봐도 교회가 어렵지 않을 때는 다 충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때에 따라서 주님 앞에 고난의 현장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단련을 위해서도 고난받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실제로 또 우리가 잘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느라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그래도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올 때 보면 이 성도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더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묵상과 기도 속에 믿음을 보이면서 십자가 신앙과 함께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묵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성도죠. 여러분, 이 환난 날에 오히려 자신의 담대한 믿음을 보였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평상시에는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보니까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신앙 자세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이후에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극악한 고난의 시간이 닥쳐온 것입니까? 그런데 이 보무도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딱 나타나서 공적으로 나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주세요, 나에게 예수님을 장사할 권한을 주세요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묻히려고 예비해 놨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누구의 시신을 안장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는 배신자를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환난 때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남겨진 성도의 충성된 모습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혹은 양용근 목사님과 같은 이름을 언급할 때 환난 날에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의 모습을 남겼던 순교자죠. 여러분, 다 순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살아남아서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분과 저는 순교는 하지 못해도 무슨 교는 해야 되죠? 선교는 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 전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너희들이 사용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꾼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남겨진 성도의 충성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이 관원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 선생님으로 상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게 맞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엉뚱하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은 베드로후서 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의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을 딱 해석해 준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 말이죠.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주님을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달리시는 사건과 그 믿음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유대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깼을 때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에 보면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변론을 해주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전하고 또 말씀을 알아야 안티 기독교 학생들이 있을 때 입을 탁 막죠. 제가 불신 외국어 대학생들을 화요일마다 만나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화수목 3일 연속해서 만납니다. 저를 만나는 학생들이 몇천 명이에요. 그 학생들이 전체가 7,500명인데 8,200명 중에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 7,500명입니다. 이들에게 고난주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만난 아이들 가운데 안티 기독교 학생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신학생을 모아놓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런 중대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더 안티 기독교가 되는 거죠. 이들의 입을 막는데 제가 얼마나 일조를 잘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개인 신앙이죠. 그렇죠? 기독교 진리는 철저하게 구속의 진리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생활을 요구하는 진리입니다.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빛과 소금이 되라. 여러분, 철저하게 기가 막힌 완성된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그 기독교 진리에 순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문제지 진리 자체는 완벽합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욕을 하려고 하면 그 진리에서 이탈한 그 한 목사, 그 한 장로를 책망하고 말아야지 기독교회나 전체의 기독교 진리를 안티로 돌아서는 것은 너희들이 대학생이 아닌 자세. 나는 스스로 대학생이 아니다. 나는 대학생으로서 자격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쐐기를 박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진리를 전해야지 윤리를 전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윤리교수가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들어가서 성령님이 그의 심령을 해집으면 자동적으로 부모 공경 안 하던 인생이 부모 공경합니다. 거짓말 일삼았던 친구가 거짓말을 줄이고 결국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환난 날에 담대한 신앙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장례를 했지요. 그래,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갈 묘를 내놓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흘 뒤에 부활해야 될 시신 아닙니까? 철저하게 이 시신을 부패하는 것을 막는데 시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 곁에 있었던 신앙의 사람들이 참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곁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와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시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위로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곁에 서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기에 경건한 여성도들, 사도 요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더욱더 그리워지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들은요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영혼들을 나 때문에 더 예수님을 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아담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는 문제, 보는 문제, 탐욕의 문제를 극복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이것은 소극적으로 감당할 문제입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점심시간에 보니까 외대생들이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갔다가 음식 시큰 갖다 놓고 다 먹지도 않고 버리는 거예요. 그건 벌써 먹는 문제에 죄를 범하는 거다. 왜? 지가 돈 내고 샀으니까 죄 아닙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북한에도 아프리카에 가득 찼는데 지가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라고 가르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소극적인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를 통과한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해서 달란트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죠. 달란트 비유, 은사를 활용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치 잘합니까?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잘합니까? 경제를 통해서. 그죠? 또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면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옷 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웃사랑을 통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적극적인 신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초원의 가족들은 먹고 마시는 탐욕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활용해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있게 사용받는 십자가의 증인, 십자가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